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바로 그게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악인들을 좋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먼저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내십니다. 메시아의 길에 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둘째, 그 이후에 갑자기 주가 성전에 나타납니다. 셋째, 그리고 그 주가 바로 언약의 사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새 언약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자가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됩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십시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십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전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물을 기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려서입니까? 비싼 것을 드려서입니까? 우리가 지극정성을 바쳐서입니까? 그런 생각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이라는 제물로 공의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드릴 제물은 세상의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제물입니다. 새로운 제사입니다. 공의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제물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 사실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제사입니다. 아멘.